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나라마다 또 사회마다 다르죠.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여자가 거리를 다닐 때 반드시 머리에 뭘 쓰죠? 히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았죠. 히잡을 착용치 않으면 죄가 되어서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히잡이 없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나라는 저마다 고유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걸 벗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법으로 따져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성경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죄는 왜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사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17절 다 같이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제 아담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요한 낙원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아, 다 널 주려고 만들었단다. 이 피조 세계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 창조의 진행은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반복되고요. 맨 끄트머리 즈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끝으로 갈수록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가 있죠. 맨 나중에 지어진 것이 여자이므로 여자가 가장 완벽하다.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다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파트너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레일 위에 있는 기차와 같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레일이 없습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권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를 만드십니다. 여기에 사람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죠.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꼬드기죠.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이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 말이에요.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죄, 이것이 우리 죄의 시작입니다. 그게 원죄죠. 원죄. 여러분, 저 죄를 영어에서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죄는 대문자를 써서 S, 그 대문자 신, 죄입니다. 근데 소문자 죄는 복수로 쓰여지죠, 보통. 신스라고 돼서. 그러니까 죄들. 원죄를 뿌리로 해서 생긴 모든 죄들이 마치 열매처럼 맺혀있는 상태. 선악과가 첫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들이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다 내 것이야. 단 요것만 먹지 마라. 아까워서가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결정을 해라. 나의 말대로 살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동화가 아니라 인류 초기 한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내 말대로 살면 잘 살게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그의 말씀대로 산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자세가 우리 안에 심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을 정하셨고 아담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고달픈 노동과 그리고 잉태의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들만이 아닌 그들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 3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착하게 살아도 혹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천사 같은 그 유아들의 속에도 고집이 있죠. 시기심이 있죠. 다 있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흑인의 후손은 당연히 후손이죠. 흑인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나는 아담이 범죄할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죄의 결과들을 짊어져야 되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즉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고요. 며칠 전 아시안컵 축구 지금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접전을 했죠. 네. 1대0으로 이제 져서 이제 끝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1분 전이죠. 1분 전 조규성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되어 승부차기로 갔고 결국 어떻게 되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규성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 순간 중계방송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규성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규성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가 골을 넣은 것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 맞습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실패했다면 대한민국이 패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거든요. 근데 그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실패하자 모든 후손이 뭐가 되죠? 실패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날 비신자로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기독교는 사람이 지어낸 설화 같은 얘기고
사람에게 위안을 주려는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긍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내가 따지고 계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애써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남 혹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순간의 신비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내 죄라고 인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납득시켜 주셔야만 사실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그분께로 자라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스른 죄는 아담의 죄이며 또 내 죄인 것입니다. 나의 죄. 누구에게도 핑계대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영적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하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인간 이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출발 지점이에요. 그것 없으면 출발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 아니면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죄인이니까 그것을 고백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앞에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사람의 머리로는 진실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죠. 자기를 챙기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흘기고 뒷담화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직시하게 되면 남 얘기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그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 율법도 지키고, 이 기도가 자랑질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사실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고백만 하고. 하나님 판결하시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자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지. 이게 바리새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 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난 건강해. 그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아프지 않다면 왜 병원 가겠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바울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수 있나요? 근데 그는 탄식을 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 성인 성 프랜시스, 그가 어느 날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저 동굴 속에 홀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무슨 기도를 그리 하시나 길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더라고요. 이게 성인의 기도예요.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자신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화답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의인들이 모인 건 아니죠. 허물 많은 자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은, 교회의 수준은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시죠? 성령은 반드시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거룩한 영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들을 하고. 근데 그게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애들이에요. 의자에 앉아 기도하다가 바닥으로 내려앉고, 바닥에 있던 아이들은 의자 밑으로 구르기 시작하고. 아니, 저 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나이와 성별과 아무 상관없이, 그죠?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티는 보고 내 눈에 들 뻔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둔감하고 남의 허물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품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피차 긍휼의 눈으로 용서와 우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덴에서 시작된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은 혼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도 우리 모두의 것이 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사람에게. 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이 왔다.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이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덮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법이 적용된 거죠. 그러면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죽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일단 둘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 다른 하나는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가 죽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생명이 없으므로 매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수없이 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인 영혼은 분리되어서 남게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은 소멸되는 거야. 아니야. 또는 사람이 죽은 자의 영은 귀신이 되어 또 돈다. 아니야. 여러 가지 검증된 것이 없는 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도 영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둘로 일단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단절되는 문제와 죽고 난 이후의 단절,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떤 상태죠? 예수를 믿기 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비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별 느낌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도 너도 나도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꽃벽에 꽂힌 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상태. 이것이 사람의 영의 상태예요. 자, 그러나 호흡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참 생명을 붙들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셔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귀한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네, 그러므로 일생을 사는 동안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탕팍하게 하지 않는 한 회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강도, 살인범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도 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장 두려운 것은 뭐죠?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죽어 거하게 되는 장소를 바깥 어둠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30절에 보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뭐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영원한 바깥, 영원한 어둠, 거기에는 영원한 통곡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지옥. 거기서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살아가요. 일반적인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환경이 있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이럽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누려요. 그 안에서 사람은 다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공기를 주지 않는다, 비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돼,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여건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입니다. 사후에는 이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생복락이라고 하잖아요. 영생복락.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영원히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받지 못한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벌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어떤 긍휼도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버려짐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은혜가 없는 곳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 귀신들이 형벌을 당하는 곳이고 또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 형벌을 당할 장소죠. 때문에 그것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것이겠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 무엇보다 이 영벌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뭘까요? 이는 하나의 모든 기회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서사시 신곡을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에는 지옥의 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지옥문에 쓰여있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는 점에서 참혹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확정된 형벌이라고 봅니다. 확정된 형벌. 철저한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오직 형벌만이 존재하는 곳. 모든 고통들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사실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했기 때문에 그 형벌은 더 준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냥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라는 사람,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부르죠.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천국, 지옥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죽는 순간 그는 비참하게 절규하죠.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난 이제 지옥으로 간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일 뿐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대망이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그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라. 길.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실패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인류의 승리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해결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 커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베푸신 구속의 그 은총, 십자가의 은총 그냥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임으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이게 법입니다. 이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법을 넘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매듭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보통 착하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버티는 사람들로 천국이 가득 찬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 천지이겠죠. 그것은 결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를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선포를 받았어요. 형무소살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다들 억울하게 왔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7, 8명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감옥은 자칭 의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감옥보다 더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자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행위로 안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도록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네, 어떤 사람도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올 자를 허락하신다면 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자신이 한 일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천국에서도 영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